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드러내죠? 어려운 일이죠, 그죠?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은 인간에게 심에 있는 온갖 종류의 채소와 온갖 종류의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양식은 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소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쌓아둡니다. 체내에 쌓아두는 거죠. 먹은 사람과 짐승에게 모두 다 내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채소를 먹음과 동시에 채소 안에 쌓여 있었던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필요도 있죠.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또는 비타민도 있다고 하니까, 영양소도 있다고 하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채소를 먹되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채소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채소만 먹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채식 위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 85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온갖 종류의 채소와 나무 열매만 먹었던 처음 사람들은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산과 아무튼 전라남도로 제가 기억해요.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손녀 학교 갈 준비 다 해주시고 오전에 밭일 하시고 점심 잘 드시고 오후 밭일 하시고 손녀 저녁밥 챙겨주신 다음에 당신 목욕제게 깨끗이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신 상태에서 주무셨는데 그대로 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88세인데 장례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근데 다들 웃어. 다 웃고 있어요. 정말로 호상 중에 호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호상을 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순간 직전까지 건강하게 치매도 없이 정신 발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임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 죽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이후 찾아온 저주가 무엇이냐?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게 일찍이 알려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주다라는 증거대로 환경적 저주가 임했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환경적 저주가 임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경적 증거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양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해롭게 한다든지 인간을 괴롭힌다든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식물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함께 그런 것들이 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거리를 충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본래 주어졌던 기능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능이 제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은 모든 생육과 번성의 기본이었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땅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꿈꾸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저주,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환경적 저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은 여전히 자신의 기능을, 자신에게 원래 주어졌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있다고 하는 거죠. 예로부터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식량의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이 꿈은 제1의 혁명이라 불리는 농업혁명 이후에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툭하면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부족이 부족을 상대로,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일쑤입니다. 충분한 식량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영토라기보다는 식량 확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열매 맺을 때쯤 되게 되면은 꼭 미디안 족속, 무슨 족속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힘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갈 때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물리쳤던 대적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무기력하게 잃는 거죠. 아무튼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생명공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53년에는 DNA의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DNA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은 물론 생물의 모양과 특성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발전이겠죠. 1970년에는 DNA를 자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동시에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주입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농업 기술과 육종, 곧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품종 개량을 통해서 한계에 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곡물 회사는 유전자 작용을 막아서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업화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은 유전자를 재조합한 콩과 옥수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곧 GMO 식품의 생산량은 이전 농산물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영양분도 뛰어납니다. 질병과 병해충에도 잘 견딥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의 한 방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품목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무수히 많은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밥상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유전자 변형을 한 식품인지의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은 젖소가 죽었습니다. 2005년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은 쥐의 내장과 간에서 혈액 관련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식의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유사한 폐 질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는 갓 태어난 쥐들에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인 결과 실험을 시작한 지 평균 3주 만에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7년에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인체에 실험한 결과 간과 신장에서 독성이 검출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면역계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학자들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간장과 신장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유전자 변형 콩을 먹인 쥐 3대가 절종, 곧 씨가 끊겼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010년에는 무수히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의 해로움을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2011년에는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여성의 자궁 내막과 외연의 상관적 질병 발생률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에는 2년간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간의 부종, 내장 위축, 암컷의 조기 사망, 암과 자폐증 유발, 제2대의 불임 현상 등 다양한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GM 식품이 정말로 많은 그런 질병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 변형 콩이 심겨지고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초제가 뿌려진 아르헨티나의 작은 산골 마을 차코주에서는 20여 년이 지난 후인 현재 30%의 신생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뇌성마비, 각종 종양, 암 등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여전히 몇 초에 한 명씩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재앙을 부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전자 변형식품은 인류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라는 점에서 수천 년 동안 섭취를 통해 검증된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만큼은 유전자 변형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유전자 변형식품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생명윤리가 어느 나라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생명윤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장난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추락하고 구제불능의 존재로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물질적인 그들의 논리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량 부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땅을 징계하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몸부림쳤잖아. 이제까지 쳐왔잖아요. 몸부림 쳐왔고 지 유전자 변형식품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채소와 온갖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땅이 저주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소를, 끊임없이 나무 열매를 공급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철따라 인간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홍수로 죄를 심판하신 직후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까지는 채소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채소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피 흘림 곧 반드시 죽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의도하지 않으셨던 양식을 주셨습니다. 타락은 육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 부족을 부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식은 피의 산성도를 높입니다. 혈액 속에는 염분, 요소, 젖산, 황산 등이 증가합니다. 땀으로 배출됩니다. 피부를 침식시킵니다. 거칠게 만듭니다. 주름살을 만듭니다. 깊이 파이게 만듭니다. 체질은 산성이 됩니다. 산성물질은 대뇌를 자극합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급하게 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다혈질로 변합니다. 육식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거칠고 포악하고 전투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수명은 하루가 다르게 줄었습니다. 인생을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기껏해야 7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력이 좋아 건강할 때는 80년까지도 살 수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가장 합당한 연수입니다. 70년, 80년이 오늘날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가장 합당한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거의 대부분의 연수는 아픔과 슬픔과 고생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전문 간호사라든가 전문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막대한 월급 주면서 한 사람만 보살피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정말 비참합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수를 무조건 복이라고 인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연수만큼만 사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인간은 이래저래 소련을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 같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채소와 온갖 나무의 열매만 양식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들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지만, 아니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왼수 같은 놈이 은혜입니다. 밤잠 설치게 만드는 문제가 은혜입니다. 꽉 막힌 채 도무지 풀리지 않는 환경이 은혜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사건, 사고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환경, 상황, 조건, 사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좋을 수만은 없는 거란 얘기죠. 안타까우시겠죠. 매를 두는 부모의 마음이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쁘지 않잖아요. 아프지만 자식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믿고 받아서 참고 살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숨겨져 있었던 위대한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하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유사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믿음으로 받고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드러내면 그 절대로 작아지지 않아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지고 윤택해집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품고 계셨던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도 쉬지 말고 사모하며 또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고 견디며 살아냈는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더라는 거지. 우리는 여기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그동안에 찔끔찔끔 맛보았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조금 긴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라 라는 탄성을 쏟아내신 다음 곧이어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선하게 재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상황, 조건 속에 나를 던져놓고 힘들어도 살아내고, 괴로워도 살아내고, 외로워도 살아내고, 눈물나도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손수 먹여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먹이를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신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 곧 작정대로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식을, 다른 짐승들에게는 짐승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시는 그 양식과 짐승에게 주신 양식이 서로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채소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코끼리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무 열매 먹었다, 채소를 먹었다, 그럼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큰 짐승에게는 조금 많이, 작은 짐승에게는 조금 적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게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충분한 거죠. 누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적게만 보이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반드시 불행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교회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16의 나이에 궁중 악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무수히 많은 명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후악들을 양성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유능한 궁중 악장으로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기의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모차르트죠. 동시에 그의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벌은 그가 무수히 많은 밤들을 꼬박 지새우면서 작곡한 곡을 한 번 스쳐 듣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즉흥적으로 편곡까지 했습니다. 당대 최고인 그가 들어도 너무나 훌륭한 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당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고, 그런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라이벌에게 천재적 재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교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발할 수 있는 지극히 긍정적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교와 함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비관하게 된다면 더없이 깊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만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가장 좋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좀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게 지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게 지으신 거예요. 억울하다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당신을 찾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으신 거예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가 또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요?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름지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윗을 성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감탄할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가졌지만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형들이 아니라 비록 외모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외모가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외모 대단해요. 근데 형들의 외모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이유, 그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평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은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심히 좋았더라는 보라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반복된 감탄사보다 훨씬 더 고조된 표현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곧 창세전 작정이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지극히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마치 쏟아지듯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라는 본능의 욕구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부정한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 등 자본의 완벽한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절망의 거리를 헤매고 있는 부정한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에 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게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 뜻을 떠나는 게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정결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부정하게 되므로 세상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정을 벗을 수 없는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지음받은 처음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라는 외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제불능의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벌레가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피땀 흘려 씨름하셨습니다. 고난, 배반, 죽임당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원수들은 마치 개처럼 떼지어서 주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개 주제, 하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차마 듣기 어려운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빈정거림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빈정거림 앞에서 빈정상에서 싸우잖아요. 빈정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정거림을 다 당하셨어요. 주님 몸은 맥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치신 거죠. 뼈 마디마디는 어그러졌습니다. 가슴 속 염통은 촛농처럼 녹았습니다. 목은 깨진 옹기조각처럼 타올랐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두울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있는지조차 몰랐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당신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러나 나는 알 수 있는 열정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채 외면하기도 하지만 꺼지지 않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열정이 한번 타오르면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고
괜히 눈물 나기도 하고 감동에 복받쳐서 울음도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 열정이 있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의도한다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드러내야지 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 곧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놀라운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의도한다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신 뜻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증거대로 반드시 안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게 되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안식입니다. 당신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안식이에요. 예수 믿고 첫 번째 받아야 될 선물이 안식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결과는 안식인 거예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 목적, 곧 창세전 작정은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삶에 놀랍고도 치명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켜보는 모두가 환호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놀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옛날에 제가 사는 동네에 김영삼이라고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에 저녁 7시 반, 8시만 되면 맨날 보따리 들고 어디 가셔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이놈 때문에 간다 이러셔요. 꼭.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안 했는데 그분은 꼭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이놈아 니놈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근데 그러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야 이놈아 꼭 그러세요. 야 이놈아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 얼굴이 빛난다. 너 좋은 일 있는 모양이다.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를 막 나갔을 때예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뭔가 변했던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까? 좀 모자라 보여도 충분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충분합니다. 싫은데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안식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허락해 주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복된 삶, 자신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 하루가 다르게 더욱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가 되면서까지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는 물론 더할 나위 없는 안식과 평안까지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현재 주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숨겨져 있어서 우리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환경, 상황, 조건 속으로, 사람 관계 속으로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싫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눈물 나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환경 상황 조건을 주시며 의도하셨던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고 아름답게 재창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안식까지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순간순간 이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환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연약한 우리 자신도 이겨내고 죄까지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꼭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되 한 푼도 불의한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영적으로 힘겹지 않게 도와주시고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기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활력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맺어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